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기록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는 청년의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달 6월 21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누리호 2호가 이제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강국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자체 기술로 이렇게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 세계 7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뭐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그런 기술과 함께 세계 강국과 겨룰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누리호 2호니까 이 기술이 뭐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미사일이나 뭐 총 쏘듯이 한 번에 개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 로켓에 이제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인데 199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30년 만에 이룬 쾌거예요. 그 전부터 이제 외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고 과학자들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성공한 시간이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하고 또 실패도 맛보고 해서 이렇게 우주 강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리호 2호니까요. 2021년 10월에 이제 누리호 1차가 발사되어졌는데 거의 이제 누리호 1차도 성공적으로 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엔진이 산화제가 빨리 이제 누출됨으로 인해서 46초 차이로 이제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누리호 1차는 이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을 주관했던 대표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제 기사에 좀 올라왔는데 그 대표는 1차 때, 누리호 1차 때 작년이죠. 그 실패한 것을 갖다가 그 우주국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밖에서 보는 우리들은 올라가다가 그냥 정상에도 못해, 실패했구나. 이제 1초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조금만 더 이 기술만 연마하면, 이 기술만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지, 실패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간 또 연구하고 개발해서 마지막 그 3단계에 이루지 못했던 그 기술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큰 자부심을 느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지금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바울의 어떤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게 성공이냐?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 가는 곳곳마다 교회는 세워졌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한 가정, 두 가정, 어느 지역에서는 또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밖에서 보면,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복음 증거 다니지만, 이런 것이 무엇이냐. 그게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 수를 세어보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중용 교회만도 못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오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참성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는 것이 결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한 가정, 두 가정 자그마한 교회를 이룰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고 그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놀라면서 지금 그 은혜의 물결이 그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좀 열심히 할 때 비록 세상 사람 볼 때는 뭐 그게 뭐 성공이냐 뭐 잘한 것이냐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운 귀한 열매를 맺어갈 날이 있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금 오늘 본 말씀은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면요. 왜 이제 바로 6절 말씀에서는 빌립보 보이시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드로아에서 지금 6절 말씀에서는 2일을 머물렀다,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닷새 만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보통이면 이틀이면 가는 거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처럼 이제 기계가 있는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람의 순풍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5일이나 걸렸다는 것은 가는 길에 무슨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큰 풍랑을 만났든지 바람이 거기서 어떤 이제 풍랑을 인해서 또 풍량 휩쓸려 다녔든지 표류하는 그래서 이제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죠.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었고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일주일, 7일을 머물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 아닙니까? 근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에도 이 드로아라는 지역을 거쳐가요. 근데 그 드로아 지역에서 제대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떤 항구 도시였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거쳐만 갔지 그것에 머물면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또 5일 동안 또 배를 타고 힘들었을 심신도 추스리고 이곳에서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머물면서 그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7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제 7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다음날 떠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눈여겨볼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책을 이제 바꿀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항상 이줄에 형광펜이나 빨간색으로 항상 밑줄을 쳐놓고 항상 되뇌고 있습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은 뭐예요? 그 주간의 첫날. 한 주를 시작하는 첫째 날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달력을 보듯이 달력의 첫째 날은 뭐예요? 주일이죠, 주일.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 날.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그런 안식이 지난 첫째 날, 안식일이란 첫째 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 그 주의 첫째 날, 바로 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벌써 이때부터, 이전서부터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의 첫째 날,
그 날을 기념하여서 그들이 모였다. 그들이 함께 모였더니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근데 그들이 모였던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앞부분에 7절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쉽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면 그들이 그 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더니,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예배의 가장 주된 목적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떡을 떼기 위해서. 여기서 떡은 뭐예요? 뭐 11절 말씀에도 떡을 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떡하고 7절의 떡과 11절의 떡은 다릅니다. 11절의 떡은 유두고란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이제 죽는 그런 일이 발생되시는데 그 어떤 마음을 유두고가 밤새 지쳤을 그 지침을 알기 위해서 실제로 주는 떡, 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떡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늘 행하고 있는 성만찬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제 초대교회가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항상 떡을 떼며 교제하며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갔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가장 주된 이유가 떡을 떼기 위함이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교회에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성만찬 예식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서 우리가 매주 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왜? 그리스도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초대교회, 진정한 교회 모습이 무엇이냐? 진정한 초대교회, 그럼 우리가 그 교회를 처음 이룬 그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가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교회 모습을 찾아서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 이제 환원 운동입니다. 환원. 원래 있는 모습,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환원 운동을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 처음에 교회 정말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교회를 닮아가자.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기억에 여겼던 것이 바로 떡을 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정말 기억으로 소중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너무나 기억으로 소중하니까. 우리 밥 먹는 거 정말 소중하지요? 하루에 3끼 이상 꼬박꼬박 먹잖아요.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만찬 너무나 중요하니까 또 초대교회에서도 늘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매주 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떡을 떼듯이 떡을 뗀다는 것은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 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그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떼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떡을 뗄 때 이미 다 잘라서 이렇게 몇 개 떼기 편하게 이렇게 미리 다 잘라놓는데 당시에 성만찬 할 때는 이게 큰 빵 있지 않습니까? 큰 빵 덩어리를 이렇게 통째로 넣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면 그것을 찢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떼는 것이죠. 떼. 그래서 이제 떼다는 것은 찢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 뗀 주님의 몸 대신 이 떡을 떼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해서 그의 몸이 찢기셨구나, 찢어졌구나 라는 그런 주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모일 때마다 이 떡을 찢으면서 성찬 예식을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 그들이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주인 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안식일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무덤 속에 그대로 갇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완전히 주님께서 이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이 안식일을 완전히 이루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날, 그 주간의 첫째 날 이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여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성만찬 행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떡을 떼는 것이 그냥 그들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것이 아니었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냥 포도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평상시에 먹지 못하니까 포도주 그냥 마실 수 있으니까 마시기 위해서 그들이 포도를 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살이 찢겨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으신,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얼마나 이 감격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만찬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귀중해서 우리도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여,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왜 몸이 찢기셨는지, 왜 피와 물을 쏟으셨는지 그 주님을 기념하여 성만찬을 늘 행하고 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니까.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살과 피를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모습으로 늘 성만찬 의식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행할 때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 시간만 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고,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되새기면서 이 성만찬에 늘 동참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근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3개월에 한번 절기 때마다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면 매일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밥 먹는 거 3개월에 한 번씩 밥 먹는 분 계십니까? 밥 먹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고 일주일 살아가는 분, 그런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매일. 모일 때마다 매일. 절기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좀 자주 행해야 한다고 한 달에 한 번씩 행합니다. 그럴 때 아무 때나 바꾸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모일 때마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성만찬의 의미를 정말 잘 새기면서 그 성만찬에 늘 동참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몇 군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의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모여서 행하였던 의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도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좀 기념해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해라 하시면서 그것을 친히 제정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셨구나. 우리는 그 주님을 기념하는 데서 나가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나가는. 근데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지, 성만찬을 행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의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에 참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고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참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념함으로 인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부으실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목적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완전히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지어야 될 자기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질 때 친히 자기가 질, 예수님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질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죽으셨듯이 예수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자기의 십자가를 분명히 지고 메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평상시에 걷는 것도 힘든데 거기 십자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듯이 우리 자신이 늘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난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왜 욕심이 없고 본성이 없고 죄를 질 만한 그런 죄의 성향이 없고 왜 성질이 없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 모욕합니다. 바울을 사도를 모욕합니다. 돌에 칩니다. 바울도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돌에 맞아요. 특별히 잘못한 것이 뭐였습니까? 무슨 화도 낼 만하고 성질도 낼 만하고 돌을 던지면 같이 돌을 들어서, 저쪽에서 짱돌을 들고 있으면 나는 바위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사도는 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러면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도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왜? 날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알았고 그 십자가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소리를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성질 많이 죽었네. 이런 소리 한 번씩 다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성질 똑같이 냅니까?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좀 뭔가 좀 바뀌었네?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좀 말이 바뀌었네?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좀 행동이 좀 바뀌었네?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성질 많이 죽었네? 예전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그죠? 예수 믿기 전 같았으면 누가 욕하면 같이 쌍욕을 하고 막 그냥 막 주먹질 날라고 막 그랬을, 누가 봐도 그랬을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더니 뭔가 바뀐 거예요. 예전 저렇게 약 올리고 그러면 막 성질을 내고 화도 내고 막 싸움 죽자자자 달려들었을 텐데,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니 많이 변했구만. 저 사람 많이 성질 죽었네. 이것이 내 자신을 늘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전히 내가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만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늘 생각하고 그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제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 지역은 너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아직까지 이제 주일 딱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저녁 때쯤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녁 때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 이제 강론할세, 강론했다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면 이제 토의식으로 말씀을 듣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손을 들어서 질문하면 거기에 응답을 해주고 뭐 질의응답을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들이 알고 싶은 것에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밤중까지 이뤘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밤중은 성경에 가서 보는데 자정 밤 12시쯤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저녁 때쯤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강론하는데 12시까지쯤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마 이 집은 이제 3층 정도의 집이 되어지는데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2층 날씨가 덥기 때문에 1층에는 이제 보통 이제 거실로 이제 하고 2층에 이제 선선할 때 2층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 침실이나 이런 곳을 보통 2층으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 집은 이제 3층 정도, 3층에 이제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집에서 누구의 집인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집에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밤까지 이어지고 또 그 등불도 많이 켜서 하다 보니까 뭐 산소도 부족했을 것이고 또 얼마나 또 덥겠습니까. 근데요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자리가 없다 보니까 창틈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당시 이제 유두고라는 이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두고는 당시 어떤 노예, 이 사람 노예다라는 이제 흔한 노예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제 노예 출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거나 뭐 노예든 아니든 간에 이 사람이 이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가 얼마나 또 낮에 일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심신이 지친 모습으로 또 그 말씀이 한두 시간 하고 끝났으면 좋을 텐데 자정까지 이어지고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가야 되니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갖다가 질문하고 답해주고 이런 일이 계속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피곤에 지쳐서 졸다가 창틈에 앉아있다가 이제 거기서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내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절 말씀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람들에게 이제 막 운송운송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말씀 듣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만약에 교환의 일이 있으면 뭐 교환에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딱 내려가서 바울이 딱 보는데 사람들에게 야 잠잠하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성경을 좀 비판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유두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생명이 붙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두가가 죽었다고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지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 의사였던 출신이었던 누가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정도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제 죽었다는 것은 그의 코의 호흡에서 호흡이 완전히 멈췄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는데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한 것은 이미 육체적인 생명이 이 유두가에서는 떠났지만 지친 몸으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이 졸음과 싸우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다 죽은 이 유두가에게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살려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바울 사도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 너머에 임하는 주님의 생명이 있다. 주님의 생명이 이 유두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선포를 했고 주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선포 말씀을 통해서 유두가 다시 정말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 유두고에게 지친 이 유두고에게 떡을 먹어 정신을 차리게 하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그 말씀의 은혜가 거기 있던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이제 강론의 말씀이 밤이 새버린 거예요. 밤이 새도록 강론하고 바울의 여행은 계획대로 그 두로아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가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두고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유두고가 다시 또 육체적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지만 이 유두고 또한 언제가 나이가 들면 분명히 죽었을 것이고 이미 죽었을 것이고 병들 들었을 것이고 육체적으로 그의 생명이 또 언젠간 또 다시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이 청년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큰 위로를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유두고의 삶의 모습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가 또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체험했던 유두고가 주님께서 다시 부어주신 그 생명의 은혜,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그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유두고를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유두고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의 모습과 예수님 믿어서 참된 생명을 얻었던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지만 예수님 믿기 이전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그냥 그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또 그냥 만약에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더라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겠지. 저 사람 은혜를 받았더니만 여전히 똑같은 삶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았다. 유두고를 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런 은혜, 예수 믿으면 참 생명의 삶의 모습은 저런 것이구나. 그런 위로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면서 그 말씀 통해서 지금 다시 새롭게 태어난 이 유두고의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났다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다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님께 주신 참 생명, 예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의식을 우리가 행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보이시고 베풀었던 세례식을 우리가 행합니다. 세례식을 행하면서 이전의 나의 모습 물에 완전히 잠기면서 이전의 나의 모습 완전히 죽었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거듭났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남아있는 의식은 세례식과 성만찬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의식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없어지고 성경 가운데 유일한 의식은 세례식과 성만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례식과 성만찬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또 세례식을 행하기도 하고 성만찬을 늘 모일 때마다 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전의 나의 모습은 죽고 육체적인 모습, 육체적인 생명의 모습만 살아가다가 참된 생명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참된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참 생명,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영원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언젠가 육체적으로 호흡이 그때가 잠시 오겠지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주님의 때에
우리의 육체적으로 생명을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잠시 멈춰지지만 우리는 그 위에도 계속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해서 이 영적인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영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거듭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삶이, 영적인 삶이, 영원한 삶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유두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참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늘 떡을 떼었고 상만차를 행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이미 성만찬을 행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행하는 것은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만찬을 먼저 행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허락하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나가고, 그 감사함을 나가는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이 생명의 은혜를 증가하는 삶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 주님이 주신 참 생명의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증가하면서 참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참된 승리의 모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